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태백산맥의 험준한 줄기가 마치 거대한 용의 등뼈처럼 굽이쳐 흐르던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 겨울은 그 어느 곳보다 일찍 찾아와 늦게까지 머무르곤 했다. 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던 그해 겨울밤 마을 어귀에서 뚝 떨어진 외딴 초가집의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만이 이 낮고 허름한 집안에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방 안에는 낡아서 솜이 다 빠져나간 무명 이불을 덮은 노파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곁에는 한 소녀가 말없이 약탕기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산귀신의 자식 혹은 벙어리라고 불렀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났으며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곳에는 마치 핏빛 뱀이 기어가는 듯한 붉고 기이한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방 안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연화는 땀으로 젖은 어머니의 이마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소리 없는 한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트있었지만 어머니를 만지는 손길만큼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힘겹게 잡으며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가난과 병마에 시달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딸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깊은 죄책감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흉측한 붉은 반점을 옷깃으로 더욱 깊숙이 가리며 애써 맑은 눈동자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아이였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자신들의 처지를 비웃는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처럼 느껴져 연화의 가슴은 시리도록 아려왔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물을 길어오기 위해 마을 공동 우물가로 향했다. 밤새 내린 눈이 발목까지 쌓여 집신이 금세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우물가에는 이미 마을 안악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으나 연화가 나타나자마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안악들은 노골적으로 연화를 피하며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일부는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했다. 그들의 눈에 연화는 불길함 그 자체였다. 붉은 반점을 가진 벙어리 처녀가 마을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미신은 이미 사실처럼 굳어져 있었고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 때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연화의 탓을 했다. 연화는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등에 업은 채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를 채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기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했다. 그날 오후 마을 유지인 최진사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연화의 집을 찾았다.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쓴 최진사의 모습은 쓰러져가는 초가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코를 막으며 방 안을 힐끔 들여다보더니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연화에게 싸늘한 어조로 일갈했다. 내년에 어미가 곧 죽을 때가 되었다지. 재수 없는 것들이 마을에 붙어 있으니 윗마을 밖 서방내소가 갑자기 죽어나가는 게야. 최진사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위협했다. 그는 연화의 붉은 반점이 마을의 지기를 흐리고 있다며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즉시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당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최진사가 돌아간 후 연화는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세상은 그녀에게 숨쉴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가혹하기만 했다. 그날 밤 예고도 없이 거대한 눈보라가 마을을 덮쳤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과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바람 소리가 요란했다. 그리고 그 밤 연화의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연화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떨구며 입모양으로 미안하다, 살아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연화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러나 터져나오는 슬픔조차 소리가 되지 못하고 쉰바람 소리처럼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고요한 통곡이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였다. 최진사와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이 폭설과 어머니의 죽음이 모두 연화가 불러온 악귀의 저주 때문이라고 고함치며 당장 그녀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연화가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장정들은 연화를 짐승처럼 끌어냈다. 이 요물 내년 때문에 마을이 망하게 생겼다. 사람들의 광기 어린 외침 속에 연화는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혹겹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쫓겨난 연화의 몸은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최진사는 횃불을 들이대며 당장 산 너머로 사라지지 않으면 이 초가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의 시신까지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어머니의 시신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연화는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깨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과 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겨야 했다. 마을 사람들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오직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을 때까지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다. 험한 산새와 매서운 추위는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 했으나 연화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발바닥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얼굴은 동상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옷을 찢고 살을 핥히었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그리고 이렇게 모진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하늘에 묻고 싶었으나 하늘은 묵묵부답으로 더 거센 눈발만 쏟아낼 뿐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연화의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끝없이 펼쳐진 하얀 절망뿐이었다. 그녀는 눈 덮인 소나무 아래 힘없이 쓰러졌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뺨에 닿자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연화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굶주림 속에서도 자신의 몫을 덜어주던 그 사랑. 연화는 눈물조차 얼어붙어 나오지 않는 눈을 감았다. 심장은 점점 느리게 뛰었고 몸의 온기는 빠르게 식어갔다. 그렇게 그녀가 삶의 끈을 놓으려던 찰나바람 소리 사이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고통의 찬신음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아주 깊은 곳, 마치 땅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처절한 공명이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알 수 없는 힘을 자극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그녀는 꽁꽁언 손으로 눈 바닥을 짚으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더 깊고 어두운 숲의 시면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연화가 기어간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가장자리였다. 그 아래 낭떠러지 틈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은빛 광채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눈더미가 아니었다. 연화가 떨리는 눈으로 내려다본 곳에는 집채만 한 크기의 짐승이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산의 주인이자 영물인 백랑바랑이었다. 하얀 털은 달빛을 머금은 듯 신비로웠으나 뒷다리는 사냥꾼이 쳐놓은 흉악한 쇠덫에 물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참혹하게 으스러져 있었다. 하얀 눈밭은 녀석이 흘린 붉은 선혈로 낭자하여 마치 붉은 꽃잎이 뿌려진 듯 처연했다. 늑대는 고통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은 채 허공을 향해 낮고 깊은 신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연화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생명의 끝자락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고고한 외침이었다. 연화는 순간 자신의 처지를 잊고 그 거대한 짐승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세상에 덫에 걸려 피 흘리는 것은 저 짐승이나 자신이나 매한가지였기 때문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연화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가파른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날카로운 바위에 손과 무릎이 찢겨 나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고통받는 늑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화가 늑대에게 다가가자 녀석은 고개를 돌려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 거대한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과 날카로운 송곳니는 당장이라도 연화의 목덜미를 끊어놓을 듯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대신 깊고 맑은 눈동자로 녀석을 응시했다.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아프지 나도 아파.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눈빛을 통해 전해진 것일까. 살기로 번득이던 늑대의 황금빛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덫을 향해 다가갔다. 늑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기이하게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덫은 굵은 쇠로 만들어져 여린 소녀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연화는 주변에 널린 돌덩이를 주워들어 꽁꽁 언 손으로 덫의 용수철 부위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캉캉 쇠와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계곡을 울렸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늑대의 피와 섞였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손의 감각이 사라지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늑대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돌을 들어 올렸다. 마침내 젖먹던 힘까지 짜낸 마지막 일격에 덫의 이음새가 헐거워지며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흉측한 아가리가 벌어졌다. 자유를 얻은 늑대는 비틀거리며 다리를 빼내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연화 역시 탈진하여 눈밭에 쓰러졌다. 그때 늑대가 다가와 거칠고 따뜻한 혀로 연화의 피 묻은 손등을 핥았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두 영혼이 맺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긴장이 풀린 연화의 시야가 점차 흐려지며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연화의 코 속으로 스며든 것은 차가운 눈 냄새가 아닌 구수하고 따뜻한 나무 타는 냄새였다. 그녀는 자신이 딱딱하지만 따뜻한 흙바닥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에는 거칠지만 두툼한 짐승 가죽이 덮여 있었고 머리맡에는 작은 질그릇 대접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이 놓여 있었다. 연화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동굴 안쪽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던 한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숯검정으로 얼룩진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의 반쪽은 화상 흉터로 일그러져 흉측해 보였다. 다리 한쪽은 불편한 듯 비스듬히 앉아있는 그는 세상 사람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피할 법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무명무밍 이름조차 없이 산속에서 숯을 구업하는 사내였다. 그러나 연화는 그의 모습에서 두려움보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무명의 눈빛은 그의 흉터와 달리 깊고 고요했으며 장작을 다루는 손길은 투박하면서도 섬세했다. 무명은 깨어난 연화를 보고도 놀라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물이 담긴 대접을 그녀 쪽으로 밀어줄 뿐이었다. 마셔라. 산도라지를 달인 물이다. 그의 목소리는 극힌 듯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자 동굴 입구 쪽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흰색 덩어리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녀가 구해준 백낭이었다. 늑대는 상처 부위에 약초가 으깨져 발라진 채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무명이 연화를 업고 오면서 다친 늑대까지 함께 데려와 치료해준 것이었다. 연화는 무명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무명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부직갱이로 불심한 뒤적였다. 눈 속에 쓰러져 있더군. 저 녀석이 네 곁을 떠나지 않고 지저대서 찾을 수 있었다.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말 못하는 소녀, 얼굴 없는 숫쟁이,
그리고 상처 입은 신수.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은 세 존재는 비좁은 동굴 안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겨울을 나기 시작했다. 무명은 연화에게 굳이 말을 걸지 않았고 왜 산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숯을 굽고 사냥해온 토끼 고기를 구워 연화의 몫을 먼저 떼어주었다. 연화는 그런 무명의 배려에 보답하듯 동굴 안을 정돈하고 찢어진 그의 옷을 기웠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삭막했던 동굴은 점차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늑대 역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던 늑대도 연화가 약초를 갈아 상처에 대어줄 때면 순한 양처럼 눈을 감고 몸을 맡겼다. 밤이 되면 늑대는 연화와 무명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누워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연화는 무명의 흉터 뒤에 숨겨진 따뜻한 내면을, 무명은 연화의 침묵 속에 담긴 강인한 생명력을 알아보았다. 어느 날 밤 무명은 숯을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고 화마에 휩싸여 얼굴과 다리를 잃은 채 이곳으로 도망쳐 왔노라고. 세상이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혐오하여 숨어 살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의 고백을 듣던 연화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덜미에 있는 붉은 반점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나도 같아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무명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우며 두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동굴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그 어느 대궐보다 평온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인연은 눈 속에 묻힌 씨앗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봄 기운이 태백산맥의 험한 골짜기에도 스며들기 시작했다. 겨우내 세상을 꽁꽁 얼려버릴 듯 위세를 떨치던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양지 바른 비탈에는 잔설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제법 경쾌해질 무렵 무명과 연화 그리고 백랑이 머무는 동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백랑에 부러졌던 다리는 연화의 지극정성 덕분에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녀석은 이제 절뚝거림 없이 동굴 밖을 거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산 아래 세상에서 들려오는 바람결에는 꽃향기 대신 비릿한 욕망과 흉흉한 소문이 실려오고 있었다. 도성 한양의 임금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전설 속 영물인 백랑의 간을 먹거나 그 피를 마셔야만 병이 낫는다는 헛소문이 나라 전체에 퍼진 것이다. 달이 유난히 밝고 둥근 어느 날 밤이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연화의 옷자락을 백랑이 조용히 물어당겼다. 녀석은 마치 할 말이 있다는 듯 깊고 그윽한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더니 동굴 밖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무명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세상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연화는 홀린 듯 백랑의 뒤를 따랐다. 녀석이 향한 곳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사냥조차 발을 딛기 힘든 가파른 절벽 위였다. 발밑으로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연화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백랑의 하얀 털이 달빛을 받아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며 어둠을 밝혀주었기 때문이었다. 절벽 끝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바위 틈에 기이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차가운 달빛을 머금은 듯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는 그 꽃은 전설 속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월야초였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의 영약. 백랑은 꽃 앞에서 멈춰서서 연화를 돌아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년의 세월을 품은 현자의 눈이자 이 땅의 생명을 굽어 살피는 수호신의 눈이었다. 연화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구해준 이 존재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내려온 호국 신수임을. 백랑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인간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약초가 피어날 때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월야초를 꺾었다. 꽃잎에 맺힌 이슬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흘러내리자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최진사였다. 그는 임금님의 병을 구실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관아의 포졸들과 전문 사냥꾼들을 대거 이끌고 백랑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이다. 이 산 어딘가에 그 요물이 숨어 있다 놈을 잡아 임금님께 바치면 우리 모두 팔자가 펴는 것이다.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고함 소리가 고요한 새벽숲을 찢어 놓았다. 꽹과리 소리와 사냥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동굴 안에 있던 무명도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숯을 구울 때 쓰는 묵직한 도끼를 집어들었다. 동굴 앞마당까지 들이닥친 토벌대는 수십 명에 달했다. 번들거리는 창끝과 시위를 당긴 활들이 동굴 입구를 겨냥하고 있었다. 최진사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외쳤다. 그 안에 있는 흉측한 놈은 듣거라. 내 놈이 숨겨주고 있는 요물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무명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동굴 입구를 막아서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곳에 요물은 없다. 오직 상처 입은 생명과 죄 없는 아이가 있을 뿐이다. 썩 꺼져라 흉터로 일그러진 무명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더욱 무시무시해 보였지만 그의 등은 동굴 안의 연화와 백랑을 지키기 위해 산처럼 굳건했다. 하지만 무명의 저항은 다수 앞에 무력했다. 사냥꾼 중 하나가 쏜 화살이 무명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튀자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동굴 안에서 연화가 뛰쳐나왔다. 그녀는 화살이 빗발치는 위험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무명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렸다. 작고 여린 소녀의 등장에 병사들이 잠시 주춤했다. 연화의 옷은 낡고 남루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장수보다도 강렬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더 이상 다치게 하지 않겠어. 이들을 해치려면 나를 먼저 밟고 지나가라.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전현이 기어코 미쳤구나. 벙어리 주제에 감히 광군의 앞을 막아서다니. 여봐라. 전현도 요물과 한패다. 함께 쏴라. 최진사의 명령에 사냥꾼들이 다시 활시위를 당겼다. 날카로운 화살촉이 연화의 심장을 겨누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자신을 믿어준 이들을 위해 죽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놓이려던 찰나 동굴 안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우렁찬 포효 소리가 터져나왔다. 크앙!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영혼을 울리는 뇌성병력이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말들은 놀라 날뛰었다. 동굴의 어둠을 가르고 백랑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하지만 녀석은 더 이상 덫에 걸려 피 흘리던 늑대가 아니었다. 녀석의 몸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은빛서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크기는 집채만하게 커져 있었다. 백랑은 연화의 뒤에 서서 위압적인 자태로 인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서슬퍼런 위용에 압도된 병사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툭툭 떨어뜨렸다. 백랑은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화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다. 그것은 짐승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신이 선택한 인간에게 표하는 경의이자 깊은 애정의 표시였다. 녀석의 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빛이 연화의 몸까지 감싸 앉아 연화의 목덜미에 있던 붉은 흉터가 붉은빛이 아닌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악귀의 표식이라며 침뱉던 그 흉터는 사실 신수와 교감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의 증표였던 것이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것은 요괴가 아니었다. 늙은 병사 하나가 호국 신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전설로만 듣던 나라의 수호신을 눈앞에서 본 병사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오직 욕망의 눈이 먼 채 진사만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악했다. 이건 눈속임이다. 요술이다. 저 짐승을 쏘란 말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감히 신수에게 화를 겨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백랑은 차가운 눈으로 최진사를 응시했다. 그 눈빛만으로도 최진사는 심장이 옥죄어 오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연화는 백랑의 목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세상 모두가 등 돌렸던 자신을 이 거룩한 존재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있었다. 백랑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며 연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한과 상처들이 눈 녹듯 사라져갔다. 무명 역시 도끼를 내려놓고 그 신비로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바람이 잦아들고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의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의 강림을 경배하는 경건한 침묵이었다. 연화는 품속에서 새벽에 딴 월야초를 꺼내 들었다. 푸른 빛을 내는 약초가 백랑의 은빛 기운과 어우러져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푸른 빛이 감도는 월야초를 관군 대장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신비로운 약초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임금님의 병환을 낫게 할 유일한 희망임을 모두가 직감할 수 있었다. 대장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공손히 약초를 받아들었다. 그는 연화와 백랑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이 귀한 것을 왕실과 만백성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신수센서의 선택을 받은 소녀,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영물이 눈앞에 실존한다는 사실에 그는 전율했다. 그때였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진사가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안 된다. 그 약초는 내 것이다. 내가 발견한 것이다. 그 공은 내가 가져가야 해. 최진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약초를 가로채기 위해 대장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백랑이 최진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백랑의 황금빛 눈동자가 번쩍이자 공기를 찢는 듯한 낮고 묵직한 으르렁거림이 최진사의 고막을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죄 지은 자의 영혼을 꿰뚫는 심판의 울림이었다. 희익 최진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얻어맞은 듯 뒤로 나자빠졌다. 백랑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그 위압감에 최진사는 사지가 마비되는 공포를 느꼈다. 그의 눈앞에 지난 날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연화를 내쫓고 어머니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던 그 잔인한 순간들이 백랑의 눈동자 속의 거울처럼 비쳤다. 공포에 질린 최진사는 뒷걸음질치다 절벽 가장자리에 젖은 바위를 밟고 미끄러졌다. 살려줘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는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덤불에 걸려 목숨은 건졌으나 다리가 기이하게 꺾여 다시는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평생 남을 멸시하며 높은 곳에서 군림하려 했던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병신이라 불리며 평생을 기어다녀야 하는 인과응보의 굴레를 쓰게 된 것이다. 관군들은 서둘러 약초를 챙겨 산을 내려갔고 최진사는 부러진 다리를 끌며 비참하게 마을로 도망쳤다. 소란이 끝난 산정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무명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백랑은 그들의 곁을 지키며 긴 하품을 했다. 이제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눈부신 서광은 잦아들고 다시 평범한 그러나 여전히 위험 있는 늑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 밤 셋은 동굴로 돌아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산천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다. 한양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연화가 보낸 월야초를 다려 마신 임금님이 기적처럼 쾌차하여 국정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며칠 후 화려한 비단과 금은보화를 실은 왕실의 행렬이 산골마을 어귀에 당도했다. 임금님은 생명의 은인인 연화를 궁으로 모셔 은여로 삼고 큰 상을 내리겠다는 교지를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때 산귀신의 자식이라며 돌을 던졌던 그 소녀가 이제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사람들은 연화의 낡은 초가집터에 머리를 조아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모든 영광을 거절했다. 화려한 가마가 동굴 앞까지 올라왔을 때 연화는 무명의 손을 꼭 잡고 관리 앞에 섰다. 그녀는 비단옷 대신 자신이 직접 지은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다. 연화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손짓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다. 제 행복은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집은 이곳이며 저의 가족은 이 사람과 숲속의 생명들입니다. 관리는 그녀의 맑은 눈망울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읽었다. 그는 탄식하며 그러나 깊은 경외심을 담아 허리를 숙였다. 참으로 맑고 높은 뜻이십니다. 부디 이곳에서 평안하시옵소서. 행렬은 가져왔던 재물 중 곡식과 생필품만을 남겨두고 다시 돌아갔다. 세월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무명과 연화가 살던 동굴 근처 양지발은 언덕 위에는 튼튼한 통나무집 한 채가 지어졌다. 무명에 투박하지만 솜씨 좋은 손재주로 지은 집이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방 안에서는 으앙하는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연화와 무명을 닮아 눈이 맞고 튼튼한 사내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무명은 아이를 안고 벅찬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목덜미에 있던 붉은 흉터는 이제 흉측한 낙인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징표처럼 보였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 열린 살인문 밖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백랑이었다. 녀석은 이제 나이가 들어 털의 윤기가 예전만 못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백랑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쫑긋거리더니 꼬리를 살랑 흔들었다. 녀석은 집 주위를 한 바퀴 천천히 돌며 보이지 않는 결계를 치듯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겼다. 그러고는 집 뒤편 마을과 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따뜻한 등불이 켜진 오두막 안에서는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그 위로 하얀 눈이 포근한 이불처럼 덮였다. 바위 위에 앉은 백랑은 고개를 들어 환한 달을 바라보며 길고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뽑아냈다. 아우.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흘러 멀리 마을까지, 그리고 저 멀리 도성까지 퍼져나갔다. 그것은 이 땅의 평화와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수호신의 자장가였다. 산 아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결에도 두 손을 모았다. 눈과 늑대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한 이 산골의 겨울은 언제나 따뜻할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비록 연화는 목소리를 잃었고 무명은 얼굴을 잃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상처 입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저 늙은 늑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군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연화의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태백산맥의 험준한 줄기가 마치 거대한 용의 등뼈처럼 굽이쳐 흐르던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 겨울은 그 어느 곳보다 일찍 찾아와 늦게까지 머무르곤 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던 그해 겨울밤 마을 어귀에서 뚝 떨어진 외딴 초가집의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만이 이 낮고 허름한 집안에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방 안에는 낡아서 솜이 다 빠져나간 무명 이불을 덮은 노파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곁에는 한 소녀가 말없이 약탕기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산귀신의 자식 혹은 벙어리라고 불렀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났으며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곳에는 마치 핏빛 뱀이 기어가는 듯한 붉고 기이한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방 안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연화는 땀으로 젖은 어머니의 이마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소리 없는 한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트 있었지만 어머니를 만지는 손길만큼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힘겹게 잡으며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가난과 병마에 시달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딸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깊은 죄책감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흉측한 붉은 반점을 옷깃으로 더욱 깊숙이 가리며 애써 맑은 눈동자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아이였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자신들의 처지를 비웃는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처럼 느껴져 연화의 가슴은 시리도록 아려왔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물을 길어오기 위해 마을 공동 우물가로 향했다. 밤새 내린 눈이 발목까지 쌓여 집신이 금세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우물가에는 이미 마을 안악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으나 연화가 나타나자마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안악들은 노골적으로 연화를 피하며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일부는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했다. 그들의 눈에 연화는 불길함 그 자체였다. 붉은 반점을 가진 벙어리 처녀가 마을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미신은 이미 사실처럼 굳어져 있었고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 때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연화의 탓을 했다. 연화는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등에 업은 채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를 채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기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했다. 그날 오후 마을 유지인 최진사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연화의 집을 찾았다.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쓴 최진사의 모습은 쓰러져가는 초가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코를 막으며 방 안을 힐끔 들여다보더니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연화에게 싸늘한 어조로 일갈했다. 내년에 어미가 곧 죽을 때가 되었다지. 재수 없는 것들이 마을에 붙어 있으니 윗마을 밖 서방내소가 갑자기 죽어나가는 게야. 최진사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위협했다. 그는 연화의 붉은 반점이 마을의 지기를 흐리고 있다며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즉시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당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최진사가 돌아간 후 연화는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세상은 그녀에게 숨쉴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가혹하기만 했다. 그날 밤 예고도 없이 거대한 눈보라가 마을을 덮쳤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과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바람 소리가 요란했다. 그리고 그 밤 연화의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연화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떨구며 입모양으로 미안하다, 살아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연화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러나 터져나오는 슬픔조차 소리가 되지 못하고 쉰바람 소리처럼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고요한 통곡이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였다. 최진사와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이 폭설과 어머니의 죽음이 모두 연화가 불러온 악귀의 저주 때문이라고 고함치며 당장 그녀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연화가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장정들은 연화를 짐승처럼 끌어냈다. 이 요물 내년 때문에 마을이 망하게 생겼다.
사람들의 광기 어린 외침 속에 연화는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혹겹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쫓겨난 연화의 몸은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최진사는 횃불을 들이대며 당장 산 너머로 사라지지 않으면 이 초가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의 시신까지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어머니의 시신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연화는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깨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과 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겨야 했다. 마을 사람들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오직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을 때까지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다. 험한 산세와 매서운 추위는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했으나 연화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발바닥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얼굴은 동상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옷을 찢고 살을 핥히었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그리고 이렇게 모진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하늘에 묻고 싶었으나 하늘은 묵묵부답으로 더 거센 눈발만 쏟아낼 뿐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연화의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끝없이 펼쳐진 하얀 절망뿐이었다. 그녀는 눈 덮인 소나무 아래 힘없이 쓰러졌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뺨에 닿자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연화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굶주림 속에서도 자신의 몫을 덜어주던 그 사랑. 연화는 눈물조차 얼어붙어 나오지 않는 눈을 감았다. 심장은 점점 느리게 뛰었고 몸의 온기는 빠르게 식어갔다. 그렇게 그녀가 삶의 끈을 놓으려던 찰나바람 소리 사이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고통의 찬신음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아주 깊은 곳, 마치 땅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처절한 공명이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알 수 없는 힘을 자극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그녀는 꽁꽁 언 손으로 눈 바닥을 짚으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더 깊고 어두운 숲의 심연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연화가 기어간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가장자리였다. 그 아래 낭떠러지 틈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은빛 광채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눈더미가 아니었다. 연화가 떨리는 눈으로 내려다본 곳에는 집채만 한 크기의 짐승이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산의 주인이자 영물인 백랑바랑이었다. 하얀 털은 달빛을 머금은 듯 신비로웠으나 뒷다리는 사냥꾼이 쳐놓은 흉악한 쇠덫에 물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참혹하게 으스러져 있었다. 하얀 눈밭은 녀석이 흘린 붉은 선혈로 낭자하여 마치 붉은 꽃잎이 뿌려진 듯 처연했다. 늑대는 고통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은 채 허공을 향해 낮고 깊은 신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연화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생명의 끝자락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고고한 외침이었다. 연화는 순간 자신의 처지를 잊고 그 거대한 짐승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세상에 덫에 걸려 피 흘리는 것은 저 짐승이나 자신이나 매한가지였기 때문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연화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가파른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날카로운 바위에 손과 무릎이 찢겨 나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고통받는 늑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화가 늑대에게 다가가자 녀석은 고개를 돌려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 거대한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과 날카로운 송곳니는 당장이라도 연화의 목덜미를 끊어놓을 듯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대신 깊고 맑은 눈동자로 녀석을 응시했다.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아프지 나도 아파.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눈빛을 통해 전해진 것일까? 살기로 번득이던 늑대의 황금빛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덫을 향해 다가갔다. 늑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기이하게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덫은 굵은 쇠로 만들어져 여린 소녀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연화는 주변에 널린 돌덩이를 주워들어 꽁꽁 언 손으로 덫의 용수철 부위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캉캉 쇠와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계곡을 울렸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늑대의 피와 섞였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손의 감각이 사라지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늑대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돌을 들어 올렸다. 마침내 젖먹던 힘까지 짜낸 마지막 일격에 덫의 이음새가 헐거워지며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흉측한 아가리가 벌어졌다. 자유를 얻은 늑대는 비틀거리며 다리를 빼내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연화 역시 탈진하여 눈밭에 쓰러졌다. 그때 늑대가 다가와 거칠고 따뜻한 혀로 연화의 피 묻은 손등을 핥았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두 영혼이 맺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긴장이 풀린 연화의 시야가 점차 흐려지며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연화의 코 속으로 스며든 것은 차가운 눈 냄새가 아닌 구수하고 따뜻한 나무 타는 냄새였다. 그녀는 자신이 딱딱하지만 따뜻한 흙바닥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에는 거칠지만 두툼한 짐승 가죽이 덮여 있었고 머리맡에는 작은 질그릇 대접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이 놓여 있었다. 연화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동굴 안쪽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던 한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숯검정으로 얼룩진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의 반쪽은 화상 흉터로 일그러져 흉측해 보였다. 다리 한쪽은 불편한 듯 비스듬히 앉아있는 그는 세상 사람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피할 법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무명 무밍 이름조차 없이 산속에서 숯을 구업하는 사내였다. 그러나 연화는 그의 모습에서 두려움보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무명의 눈빛은 그의 흉터와 달리 깊고 고요했으며 장작을 다루는 손길은 투박하면서도 섬세했다. 무명은 깨어난 연화를 보고도 놀라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물이 담긴 대접을 그녀 쪽으로 밀어줄 뿐이었다. 마셔라. 산도라지를 달인 물이다. 그의 목소리는 극힌 듯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자 동굴 입구 쪽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흰색 덩어리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녀가 구해준 백낭이었다. 늑대는 상처 부위에 약초가 으깨져 발라진 채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무명이 연화를 업고 오면서 다친 늑대까지 함께 데려와 치료해준 것이었다. 연화는 무명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무명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부직갱이로 불심한 뒤적였다. 눈 속에 쓰러져 있더군. 저 녀석이 네 곁을 떠나지 않고 지저대서 찾을 수 있었다.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말 못하는 소녀, 얼굴 없는 숫쟁이, 그리고 상처 입은 신수.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은 세 존재는 비좁은 동굴 안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겨울을 나기 시작했다. 무명은 연화에게 굳이 말을 걸지 않았고 왜 산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숯을 굽고 사냥해온 토끼 고기를 구워 연화의 몫을 먼저 떼어주었다. 연화는 그런 무명의 배려에 보답하듯 동굴 안을 정돈하고 찢어진 그의 옷을 기웠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삭막했던 동굴은 점차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늑대 역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던 늑대도 연화가 약초를 갈아 상처에 대어줄 때면 순한 양처럼 눈을 감고 몸을 맡겼다. 밤이 되면 늑대는 연화와 무명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누워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연화는 무명의 흉터 뒤에 숨겨진 따뜻한 내면을, 무명은 연화의 침묵 속에 담긴 강인한 생명력을 알아보았다.
어느 날 밤 무명은 숯을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고 화마에 휩싸여 얼굴과 다리를 잃은 채 이곳으로 도망쳐 왔노라고. 세상이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혐오하여 숨어 살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의 고백을 듣던 연화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덜미에 있는 붉은 반점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나도 같아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무명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우며 두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동굴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그 어느 대궐보다 평온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인연은 눈 속에 묻힌 씨앗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봄 기운이 태백산맥의 험한 골짜기에도 스며들기 시작했다. 겨우내 세상을 꽁꽁 얼려버릴 듯 위세를 떨치던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양지바른 비탈에는 잔설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제법 경쾌해질 무렵 무명과 연화 그리고 백랑이 머무는 동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백랑에 부러졌던 다리는 연화의 지극정성 덕분에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녀석은 이제 절뚝거림 없이 동굴 밖을 거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산 아래 세상에서 들려오는 바람결에는 꽃향기 대신 비릿한 욕망과 흉흉한 소문이 실려오고 있었다. 도성 한양의 임금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전설 속 영물인 백랑의 간을 먹거나 그 피를 마셔야만 병이 낫는다는 헛소문이 나라 전체에 퍼진 것이다. 달이 유난히 밝고 둥근 어느 날 밤이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연화의 옷자락을 백랑이 조용히 물어당겼다. 녀석은 마치 할 말이 있다는 듯 깊고 그윽한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더니 동굴 밖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무명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세상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연화는 홀린 듯 백랑의 뒤를 따랐다. 녀석이 향한 곳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사냥조차 발을 딛기 힘든 가파른 절벽 위였다. 발밑으로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연화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백랑의 하얀 털이 달빛을 받아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며 어둠을 밝혀주었기 때문이었다. 절벽 끝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바위 틈에 기이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차가운 달빛을 머금은 듯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는 그 꽃은 전설 속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월야초였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의 영약. 백랑은 꽃 앞에서 멈춰서서 연화를 돌아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년의 세월을 품은 현자의 눈이자 이 땅의 생명을 굽어 살피는 수호신의 눈이었다. 연화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구해준 이 존재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내려온 호국 신수임을. 백랑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인간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약초가 피어날 때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월야초를 꺾었다. 꽃잎에 맺힌 이슬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흘러내리자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최진사였다. 그는 임금님의 병을 구실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관아의 포졸들과 전문 사냥꾼들을 대거 이끌고 백랑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이다. 이 산 어딘가에 그 요물이 숨어 있다 놈을 잡아 임금님께 바치면 우리 모두 팔자가 펴는 것이다.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고함 소리가 고요한 새벽숲을 찢어놓았다. 꽹과리 소리와 사냥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동굴 안에 있던 무명도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숯을 구울 때 쓰는 묵직한 도끼를 집어들었다. 동굴 앞마당까지 들이닥친 토벌대는 수십 명에 달했다. 번들거리는 창끝과 시위를 당긴 활들이 동굴 입구를 겨냥하고 있었다. 최진사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외쳤다.
그 안에 있는 흉측한 놈은 듣거라. 내 놈이 숨겨주고 있는 요물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무명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동굴 입구를 막아서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곳에 요물은 없다. 오직 상처 입은 생명과 죄 없는 아이가 있을 뿐이다. 썩 꺼져라 흉터로 일그러진 무명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더욱 무시무시해 보였지만 그의 등은 동굴 안의 연화와 백랑을 지키기 위해 산처럼 굳건했다. 하지만 무명의 저항은 다수 앞에 무력했다. 사냥꾼 중 하나가 쏜 화살이 무명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튀자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동굴 안에서 연화가 뛰쳐나왔다. 그녀는 화살이 빗발치는 위험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무명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렸다. 작고 여린 소녀의 등장에 병사들이 잠시 주춤했다. 연화의 옷은 낡고 남루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장수보다도 강렬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더 이상 다치게 하지 않겠어. 이들을 해치려면 나를 먼저 밟고 지나가라.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전현이 기어코 미쳤구나. 벙어리 주제에 감히 광군의 앞을 막아서다니. 여봐라. 전현도 요물과 한패다. 함께 쏴라. 최진사의 명령에 사냥꾼들이 다시 활시위를 당겼다. 날카로운 화살촉이 연화의 심장을 겨누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자신을 믿어준 이들을 위해 죽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놓이려던 찰나 동굴 안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우렁찬 포효 소리가 터져나왔다. 크앙!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영혼을 울리는 뇌성병력이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말들은 놀라 날뛰었다. 동굴의 어둠을 가르고 백랑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하지만 녀석은 더 이상 덫에 걸려 피 흘리던 늑대가 아니었다. 녀석의 몸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은빛서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크기는 집채만하게 커져 있었다. 백랑은 연화의 뒤에 서서 위압적인 자태로 인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서슬퍼런 위용에 압도된 병사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툭툭 떨어뜨렸다. 백랑은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화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다. 그것은 짐승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신이 선택한 인간에게 표하는 경의이자 깊은 애정의 표시였다. 녀석의 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빛이 연화의 몸까지 감싸 앉아 연화의 목덜미에 있던 붉은 흉터가 붉은 빛이 아닌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악귀의 표식이라며 침뱉던 그 흉터는 사실 신수와 교감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의 증표였던 것이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것은 요괴가 아니었다. 늙은 병사 하나가 호국 신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전설로만 듣던 나라의 수호신을 눈앞에서 본 병사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오직 욕망의 눈이 먼 최진사만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악했다. 이건 눈속임이다. 요술이다. 저 짐승을 쏘란 말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감히 신수에게 화를 겨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백랑은 차가운 눈으로 최진사를 응시했다. 그 눈빛만으로도 최진사는 심장이 옥죄어오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연화는 백랑의 목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세상 모두가 등 돌렸던 자신을 이 거룩한 존재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있었다. 백랑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며 연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한과 상처들이 눈 녹듯 사라져갔다. 무명 역시 도끼를 내려놓고 그 신비로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바람이 잦아들고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의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의 강림을 경배하는 경건한 침묵이었다. 연화는 품속에서 새벽에 딴 월야초를 꺼내들었다. 푸른 빛을 내는 약초가 백랑의 은빛 기운과 어우러져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푸른 빛이 감도는 월야초를 관군 대장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신비로운 약초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임금님의 병환을 낫게 할 유일한 희망임을 모두가 직감할 수 있었다. 대장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공손히 약초를 받아들었다. 그는 연화와 백랑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이 귀한 것을 왕실과 만백성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신수센소의 선택을 받은 소녀,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영물이 눈앞에 실존한다는 사실에 그는 전율했다. 그때였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진사가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안 된다. 그 약초는 내 것이다. 내가 발견한 것이다. 그 공은 내가 가져가야 해. 최진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약초를 가로채기 위해 대장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백랑이 최진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백랑의 황금빛 눈동자가 번쩍이자 공기를 찢는 듯한 낮고 묵직한 으르렁거림이 최진사의 고막을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죄 지은 자의 영혼을 꿰뚫는 심판의 울림이었다. 희익 최진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얻어맞은 듯 뒤로 낮아빠졌다. 백랑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그 위압감에 최진사는 사지가 마비되는 공포를 느꼈다. 그의 눈앞에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연화를 내쫓고 어머니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던 그 잔인한 순간들이 백랑의 눈동자 속의 거울처럼 비쳤다. 공포에 질린 최진사는 뒷걸음질치다 절벽 가장자리에 젖은 바위를 밟고 미끄러졌다. 살려줘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는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덤불에 걸려 목숨은 건졌으나 다리가 기이하게 꺾여 다시는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평생 남을 멸시하며 높은 곳에서 군림하려 했던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병신이라 불리며 평생을 기어다녀야 하는 인과응보의 굴레를 쓰게 된 것이다. 관군들은 서둘러 약초를 챙겨 산을 내려갔고 최진사는 부러진 다리를 끌며 비참하게 마을로 도망쳤다. 소란이 끝난 산정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무명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백랑은 그들의 곁을 지키며 긴 하품을 했다. 이제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눈부신 서광은 잦아들고 다시 평범한 그러나 여전히 위험 있는 늑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 밤 셋은 동굴로 돌아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산천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다. 한양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연화가 보낸 월야초를 다려 마신 임금님이 기적처럼 쾌차하여 국정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며칠 후 화려한 비단과 금은보화를 실은 왕실의 행렬이 산골마을 어귀에 당도했다. 임금님은 생명의 은인인 연화를 궁으로 모셔 은여로 삼고 큰 상을 내리겠다는 교지를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때 산귀신의 자식이라며 돌을 던졌던 그 소녀가 이제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사람들은 연화의 낡은 초가집터에 머리를 조아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모든 영광을 거절했다. 화려한 가마가 동굴 앞까지 올라왔을 때 연화는 무명의 손을 꼭 잡고 관리 앞에 섰다. 그녀는 비단옷 대신 자신이 직접 지은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다. 연화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손짓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다. 제 행복은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집은 이곳이며 저의 가족은 이 사람과 숲속의 생명들입니다. 관리는 그녀의 맑은 눈망울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읽었다. 그는 탄식하며 그러나 깊은 경외심을 담아 허리를 숙였다. 참으로 맑고 높은 뜻이십니다. 부디 이곳에서 평안하시옵소서. 행렬은 가져왔던 재물 중 곡식과 생필품만을 남겨두고 다시 돌아갔다. 세월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무명과 연화가 살던 동굴 근처 양지발은 언덕 위에는 튼튼한 통나무집 한 채가 지어졌다. 무명의 투박하지만 솜씨 좋은 손재주로 지은 집이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방 안에서는 으앙하는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연화와 무명을 닮아 눈이 맞고 튼튼한 사내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무명은 아이를 안고 벅찬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목덜미에 있던 붉은 흉터는 이제 흉측한 낙인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징표처럼 보였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 열린 살인문 밖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백랑이었다. 녀석은 이제 나이가 들어 털의 윤기가 예전만 못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백랑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쫑긋거리더니 꼬리를 살랑 흔들었다. 녀석은 집 주위를 한 바퀴 천천히 돌며 보이지 않는 결계를 치듯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겼다. 그러고는 집 뒤편 마을과 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따뜻한 등불이 켜진 오두막 안에서는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그 위로 하얀 눈이 포근한 이불처럼 덮였다. 바위 위에 앉은 백랑은 고개를 들어 환한 달을 바라보며 길고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뽑아냈다. 아우.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흘러 멀리 마을까지, 그리고 저 멀리 도성까지 퍼져나갔다. 그것은 이 땅의 평화와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수호신의 자장가였다. 산 아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결에도 두 손을 모았다. 눈과 늑대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한 이 산골의 겨울은 언제나 따뜻할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비록 연화는 목소리를 잃었고 무명은 얼굴을 잃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상처 입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저 늙은 늑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군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연화의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